출애굽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아멘.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최고 행복하십니까?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피 한 방울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생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만들 수 없는 과학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닮은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왜 지으셨냐?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위임된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밟고 정복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스린다는 의미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히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말씀하셔서 창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계속 이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아담, 노아, 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동행. 그래서 창조와 동행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은 1장에서 그리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은 각각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놨을 뿐이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요. 끌어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 출애굽의 첫 글자가 원어로 보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원어로는 출애굽의 제목이 웨일레 쇠모트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에요. 그 입애굽할 때 70명의 이름들을 1장에 보면 쭉 기록해 놨어요.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꿈은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하였는데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지만 이제 고센 땅에
안전하게 구별되게 거하셔가지고 생육 번성하여 부족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을 형성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으로, 백성으로, 국가로 이렇게 생육 번성하여 그 70명이 들어가서 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럼 보통 한 가족이 4명이라고 쳐도 250만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리고 70명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번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억하시는 그 순간,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서는 잊어버렸다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제 백성이 돼서 이 공동체에 소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어가시는데, 바로 3장 앞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가면 사명자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출애굽 4장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명과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가시떨기에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시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런 걸 보았으면 믿어져야 될 텐데,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사람을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해보려고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는 넓고 손에 양떼를 몰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5개의 이제 아멘 동사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칠판을 보면 1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8절에서 두 번, 9절에서 한 번 아멘 동사를, 아멘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잖아요. 네. 믿음의 동사형으로 이제 사용된 5번의 아멘 동사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믿지 아니하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한 번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니까 하얗게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하여 가장 처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집어넣고 빼라고 하니까 또 멀쩡해졌어요. 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믿게 하려 하심이라. 노멘할 것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게 하려 하신다. 왜 이적을 보여주시느냐?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리고 다시 이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두 번이 사용되는데 모세를 믿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 또 노멘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이적으로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다시 모세가 했던 그 두 번의 이적을 보면서 역시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할 것이다. 노멘할 것이다. 참 오늘 새벽 기도가 나오고 또 우리 이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 오늘 하루 중 하야 통삼을 할 전국에 있는 예심의 식구들, 예, 모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그래요. 뭐를 쥐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이 지팡이로 뭐 했습니까? 40년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하던 그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80세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의지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 하라고 그럽니까? 땅에 던지라. 하나님의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 70%가 동사로 이제 할 때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뱀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3절 끝에 보니까 뱀 앞에서 피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광야에 있으면 뱀이 좀 많습니까? 그죠? 아주 고개를 들고 슉슉 하니까 깜짝 놀라서 피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서 뭘 잡으라고 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들고서 치겠죠. 물겠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한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라 하니까 순종해서 잡으니. 할렐루야.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 잡으라 하니까 잡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70%가 동사로 진행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동사에는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꿀꺽꿀꺽 받아 먹고, 예배 때도 또 성경을 볼 때 하야 동사만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멘 동사가 5번이 사용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구절에는 믿지 아니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일 강물을 떠와가지고 땅에 부으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믿도록 이렇게 믿어지고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셔요. 우리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20대에 믿어가지고 60 중반에 왔잖아요. 그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야통삼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더 하나님이 간절히 믿어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세오경을 다 아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또 출애굽을 이 대화체로 하라고 했는데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숫자 파악은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에다가 막 저기 하진 않으니까 보니까 뭐 커피 그거 티켓 한 장씩 주는데 많이 갖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참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팡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언약들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7절에는 바로 이렇게 이적을 보여준 걸 봤으면 또 믿어야 될 텐데 모세가 또 변명을 해요. 5번이나 이렇게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래. 내 혀가 너무 무겁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어려워서 말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그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이 무능자가 하나님이신 전능자를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유능한 자, 능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 뭐라고 그래? 나는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내 혀가 너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난 입이 무거워서 못한다고 하니까 12절에 내 입과 뭐 하겠다고 해요?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 하나님의 임재, 이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야통삼을 해야 되는가? 지나간 오래전 그때 거기에서 했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또 그런데 또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변명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 무능하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기쁘게 쓰임받도록 사명을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은 아유 하나님 좀 못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많이.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할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하야통삼을 해보니까 사명은 내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절을 계속 하는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살인자요. 자기 의지대로 분노하면서 했던 사람이요. 40년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지팽이 하나, 양떼 치던 지팽이 하나만 남아있는, 의지할 것이 없는 무능자인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네,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저쪽 칠판 저 끝에 서놓은 거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해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해요. 동행이죠.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못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모세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았느니라 뭐할지니라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까 그 이적을 행했던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시고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해요. 이제는 양떼를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광야에서 40년 그 경험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합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도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천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내가 누구이게 하고 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 나를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치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겠다. 능치 못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다가 종종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해요. 제 꼬라지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점점 하야통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많이 내려놔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도 많은 일들이 하야통삼을 하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도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얀 동참하면서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아까 1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제일 앞에 새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예, 이 페리코프라고 해서 여기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까 제일 앞에 새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거기서부터 23절 쭉 내려가면서 26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 단락에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때 그 애굽 왕이 다스렸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백성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고난이 오고 막 백성은 중대하고 하니까 막 정말 고역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요. 별 볼 일 없던 막대기, 양떼를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손에 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도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뭘까요? 아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3만 개도 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쥐는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간다. 이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신 그 사명자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돌이켜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이면 이 밑에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온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로 피난편이라는, 그렇죠? 저기 적혀 있죠?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이제 5번이나 거절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족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24절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에 대해서 크게 풀지는 않겠는데 전체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람의 열심이 아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렇죠?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잖아요.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를 몰라요. 할례에 대한 것을 잘 믿지 않았다. 1번. 예. 그래서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살에다가 이 할례를 살에다가 새기라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예.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함께 사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십보라와 살면서 십보라가 이것을 반대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자신도 이제 애굽의 공주한테 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어찌 됐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들이 할례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할례는, 육체에 새기던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 마음에 새기라. 네 마음에 할례를 하라. 네 마음 가죽을 찢어라. 육체에 하지 말고 율법에 매여서 하지 말고 이제는 네 마음을 찢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난 세례를 통하여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이 출애굽이 큰 제목이, 주제 제목이 뭡니까? 구원과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회개로 돌이켜서 변화를 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 말씀 하야 통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할지니라. 언제까지요?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恩총을 받은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비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포커스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커스를 여러분 보시고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귀로 들으세요. 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뿐 아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언약의 동반자에게 자신을 뭐 하십니까? 경험을 시키세요. 그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말씀과 그 말씀의 경험으로. 그러나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은 요술 램프 속 거인과 같이 인간이 원하는 요구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며,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른 모세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거룩함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가 누구라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물에 빠진 모세를 건져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유능자가 되고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이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오늘 울산에서 집회하시거든요. 위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또 여러분의 전도하는 예비신자 위에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